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18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홈스라고 하는 교수와 리처드 라헤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한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이 통계 지표에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스트레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수치화로 이렇게 표현한 표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면 약 20%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일 낮은 것이 이사죠. 제일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뭐냐 하면 배우자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수치가 100 나온답니다. 100.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혼, 이사, 실직,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딱 정리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 스트레스 점수들이 누적이 된답니다. 누적이 조금씩 누적이 되는데, 그런데 300이 넘어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8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300이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신적으로나 마음에 아니면 육체적으로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을 가리켜서 성경은 광야라고 비유를 합니다. 사막에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물이 없죠. 답답하죠. 빨리 사막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비명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어쩌면 광야는 그야말로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지 그 광야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광야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찾아오는 광야를 가리켜서 그거 네 혹시 잘못 살아서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광야가 저주가 아니고 인생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사탄이 아니죠. 여기에 보시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태도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태도와 두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2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노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낮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것은 괴롭게 하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다, 겸손하게 강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뭐냐?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 우리를 왜 힘들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다들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한 8명은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게 되느냐 하면 광야를 만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나와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인간적인 본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한 사흘쯤 걸어가다가 마침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시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비로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한나 아렌츠는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인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장교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도망을 다 가게 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게 발각이 되고 붙잡힙니다. 그 재판을 받아요. 본국으로 소환을 받아서. 그래서 이 재판의 전 과정을 한나 아렌츠라고 하는 여성 기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 기록을 적고 거기에 그 재판을 보면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쓴 글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통찰을 주는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히만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왜 당신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홀로코스트 가스실을 만드는데 앞장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변명을 하는데 뭐냐 하면 나는 당시 전쟁 상황이었고 나는 공무원이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다.
나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위에서 시키니까 나는 그래서 순종했을 뿐이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키는 일을 그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한나 아렌츠가 이 재판을 보고 아이히만의 이 변명을 듣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됩니다. 악의 평범성.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은 아마도 악마처럼 생겼을 거야. 정말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악마, 딱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히만을 잡고 보니까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죠.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 친절하고 실제로 그랬답니다. 옆집 사람은 그 당시에 아이히만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 학살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이웃에게 너무 친절하고 자기의 손자 손녀에게 너무 자상한 그런 할아버지였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유대인 전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에게 이 악은 존재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이 죄와 악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는지를 이 책은 고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범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범한 것이 아니고 다 악인이고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앉아있고 괜찮은 척 하지만 우리 안에 심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년 깊은 곳에는 가장 이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언제 튀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헨,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석학이십니다. 교수님이시고 하버드대에서 교수 생활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자신의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갑자기 캐나다에 있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지적장애인을 자신이 전담해서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게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말도 못하니까 대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 헨리 나우헨 목사님이 케어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이라는 것은 이제 캐나다의 지적장애인 시설을 말합니다. 그곳은 나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영적인 교만과 가짜 자아를 마주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곳이 광야같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있고요, 광야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어른만 약 통계적으로 보면 60만이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로 추산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그 사막에서 먹어야 됐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지금도 이 만나가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라는 것을 주셨는데,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딱 하루치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나서 혹시 모자랄까봐 하루치보다 더 이상 거두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는 하루치만 하나님이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딱 이틀치만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라는 의미에서 딱 이틀치 주시고요, 평일에는 하루치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하루치만 주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믿음의 훈련인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내일 또 내려주실까?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가운데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감당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정신건강의 문제를 한 번씩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불안의 중심에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나이도 많은데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들이 우리를 한 번씩 엄습할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창고가 비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기업으로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스카웃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주말 근무가 필수,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집사님은 며칠 밤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대기업을 가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더 좋은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계산이 너무 머릿속에 맴돌더랍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던 집사님이 결국 그 너무나도 좋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주변 종료들이 이 집사님을 향해서 이 바보다, 정신 나간 놈아, 그거를 포기하냐 손가락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내가 만약에 돈을 쫓아갔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영혼과 내 가족들의 신앙은 다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연봉은 적지만 매주 가족들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누리는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힌 이유가 뭐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을 탓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둘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떡과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